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잘 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서로 최대한 행복하게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늘같이만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같이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한 번은 꼭 읽던지 듣든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군대가 아하스 왕과 또 이스라엘 남유다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때 아하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거센 바람이 불어서 수풀이 요동하는 것처럼 아하스 마음이 요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겨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을까를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아기가 성스러운 은총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바람에 요동하는 수풀과 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아하스 왕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마차가 있기를 바라는데,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치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끌어당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사람일까?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미리 가져버렸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특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다윗과 같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지금 당장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의 자식이어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려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계시기를 바랬는데, 당장의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분이 오시기를 바랬는데, 자신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와 예수님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데, 우리를 눈에 보이게 도와줄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놀랍지도 않던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주중에 저에게 특별히 기쁜 일이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안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나의 일인데,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을 3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1개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아직 안 끝났어요. 3개월 뒤에는 약을 끊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나의 심장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나가 여러분 올해 초에 태어났잖아요. 1월 24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10개가 넘는 진단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쁜 일은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도항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도항 권사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1억을 해 주셨습니다. 이도항 권사님께서 지난 11월 11일에 소천을 하셨는데 사정이 있고 또 소식을 저희도 늦게 들어서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근데 자제분들이 일부러 교회를 찾아오셔서 헌금을 1억을 해주시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억이라는 헌금도 너무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더 감사한 사실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마르다의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요. 먼 훗날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 믿어요 라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 언젠가 막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먼 훗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응답하시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부채가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얼른 갚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광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에 그래서 그래 나도 알아요, 나도 믿어요, 근데 별 소용 없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이 저에게 감사한 사실은 우리 신광교회를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권사님은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안 좋은 날도 속상한 날도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셨는가. 자기의 것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이 기쁨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자제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권사님이 생전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신광교회를 지키는 일이었는데 신광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권사님이 가장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권사님의 마지막을 교회 신광교회를 도우며 그렇게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오셨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한 사실은 제가 이도환 권사님 자제분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도환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액수에 크고 적음은 상관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절대로 교회에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드림이 기쁨인 사람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도환 권사님처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방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메리 크리스마스.